오늘이 9월 1일입니다. 9월달이 시작됐죠. 2013년도 꼭 4개월 남았습니다. 몇 달 지나면 2013년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2월을 생각해 보세요. 12월은 뭘 할 수 있는 달이 아닙니다. 12월은 마치 내 느낌에는 그냥 막 12월달에 할 일이 얼마나 그냥 휩쓸려가는 것 같아요. 불려다니고 뭐 그게 12월달은 내가 뭘 한번 해보겠다, 보람있게 뭘 해보겠다 이럴 수 있는 달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그래도 뭔가 한번 해보겠다 또 생각도 계획도 세워보고 할 수 있는 달은 석 달밖에 없어요. 2013년도에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석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2013년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제 30달만 지나면 2013년은 그냥 지나가고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없어져요. 그걸 2014년도로 또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참 지금 돌아보면 잘 살았던 것 같아. 참 보람이 있고 긍지가 넘친다 하면 참 다행입니다. 축하드리고 아유 벌써 제가 아까 올해가 몇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니까 이 표정에 역력한 느낌이 확 따라오는 것은 아이고 정말 그런데 내가 뭐 했지? 이런 느낌이 저한테 많이 저한테로 날아왔습니다. 예. 만약에 그랬다면 이 시점에라도 정말 내가 뭘 할 수 있는 달이 3개월 남짓하지만 이 3개월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고 또 내가 가야 될 길을 가고 내가 전심전력을 다하면 아마 이 연말에 12월 달에 한 해를 보낼 때 그래도 뿌듯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하는 게 응원 돌리고 또 벅찬 기회와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에게 주는 것이죠. 너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은 자, 이 3절에 보면 너희가 죽었다는 말은 옛사람, 죽었다는 말. 불신앙으로 살아오던 옛사람, 육체를 따라 살던 그 옛사람은 죽었다. 우리 모든 죄악된 삶은 그 죄의 지배를 갖고 살던 그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그게 다 못 박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중생한 것이죠.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는 생활.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면 위에 그 찾을 수 없죠.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위에 것을 찾으라.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뭔가 내 마음이 찜찜하고 또 내 삶에 대한 내 살아온 삶에 대해서 뭔가 긍지와 자부심이 없다면 올해 뭔가 돈을 좀 많이 못 벌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계획한 일을 내 마음 원하는 대로 성취를 이루지 못해서 그럴 수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올해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오늘 뭐 했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만약에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데 올해 뭐 그래도 세상적으로 볼 때 내가 뭔가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이 참 잘 된 것 같은데 내 인생에 대한 긍지와 보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 백성인 증거이기도 하지. 자, 거기에는 위에 뭐가 있습니까? 위에 뭐가 있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밑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 생각해라. 위의 것 찾아라. 하는 이 말은,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건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이 땅에 살아야 될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랍니다. 뭐 디테일하게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런 거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 아주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죠. 예수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고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삶의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았고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죠.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것을 생각합니다. 속 끓여 고민하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너희들은 지금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 바라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땅의 것 생각하면 안 되고 바라보면 안 돼야 되는 그 이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불경에는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나 마음에 쉽게 와닿을 것입니다. 왜? 부처님은 출가하잖아요. 집을 떠나고 속세를 떠나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그냥 문걸 잠그고 1년 12달 오랫동안 버티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훌륭한 성자가 되는 거죠. 성출스님이 유명한 것도 또 제대로 안 입고 먹는 거 제대로 안 먹고 문걸을 잠그고 세상 안 나오고 그리고 오래오래 산 속에 있었던 거이기 때문에 더 많은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위에 걸 찾고 그리고 땅에 걸 바라보지 말고 땅에 걸 생각하지 말고 이건 너무나 쉽게 이해가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세상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 속의 빛이다. 너는 교회 안의 빛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 있는 빛이고 너는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땅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세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막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생각을 안 하겠어요? 늘 고민하는 것이, 많이 생각하는 것이, 제 일생에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주변 동네, 이 세상이라도 뭔가를 좀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가을에도 러브하우스 어려운 사람 집을 좀 수리해주는데 어떤 집을 도와줘야 될까? 찾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하는 이 말은 땅의 것이 목적인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땅의 것이 목적이죠. 부귀, 영화, 권세,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출세하는 거,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전부잖아요. 빨리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데 취직하고, 다 이런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목적.
그 무너지면 그 이제 가게가 같이 무너지는 것인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서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의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이 땅의 것이 목적인 인생에서 이제는 위의 것이 목적인 인생을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 위의 것을 바라고, 위에는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사는 것, 삶을 살아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위의 뜻, 위의 목적, 위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라. 너희는 땅의 가치를 추구하고 땅의 어떤 영광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고 또 내가 의지할 그 의존하는 대상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공급을 의존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죠. 어려운 일 당하면, 막 절망적인 힘든 일 당하면 누굴 바라보잖아요. 왜 나를 바라봐? 나 어떻게 하라고? 자식들이 어려운 일 당하고 뭔가 부족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누굴 바라봅니까? 누굴 찾습니까? 그 찾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게 필요하니 좀 그 부모님한테 내 필요를 채우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말은 남의 필요한 게 있으면 땅을 향하여 그 필요한 걸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의존해 사는 게 아니라 위의 것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리는 공급하시는 것을 의존하여 살아라, 그런 의미가 돼요.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세상의 것 때문에 때로는 탄식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코 그런 삶이 우리가 이 세상, 이 주변에 또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또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화나게 부르짖는 것이 우리 세상에서 목적을 둔 사람입니까? 아니죠. 위의 것을 찾으니까, 위의 뜻을 알고 나니까 세상에 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결국은 사명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로서 세상이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할 일, 밭을 보라, 키워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보면서, 이곳을 보면서 기도하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다 우리 일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이걸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이걸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아니 나 자신이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걸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붕 들림 받아가지고 어디 다른 세계 깎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그 인생의 목적과 그 인생의 방법과 인생의 모든 가치관을 볼 때는 180도로 다른 인생입니다.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도덕적이 되고 좀 더 사무심이 많아지고 좀 더 내가 좀 다혈질이 내가 또 좀 더 부드러워지고, 이런 윤리적인 차원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옛날 과격한 성격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과격한 성격 가지고 땅의 것을 위해서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는 모습이 돼. 그것이 우리가 바뀌어야 될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래 내가 더 착해져야 되지, 내가 더 진실해져야 되지 하는데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세상 살아가는 방식은 똑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너무나 완전히 똑같은 곳에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형식으로 살지라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살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들이죠. 그렇게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에요. 이 세상을 통하여서 내가 뭔가 만족을 하고 이 세상의 무엇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영화를 보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필요한 것은 위로부터 내가 공급을 받고, 위로부터 내가 공급받고 힘을 얻고,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그 힘을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할 일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가지고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아픔도 있고 상처도 받지만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비록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십자가 질지라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하신 대로 위에 계신 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할 때 내가 만신창이가 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과를 이루고 얼마나 많은 정말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내놓을지는 모르지만 그 고민하다가 때가 되면 주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모든 사람 아닐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정신과 그런 방식,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세상이 참 이렇게 참 아름답지 못한 것은 악하고 불의한 세상이고 체제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그 악한 일이 많이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라도 바뀌면 세상은 더욱더 강력하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빛이 어떻습니까? 빛의 역할이 큽니다. 소금의 기능이 얼마나 큽니까? 바닷물이 짜지만 그 바닷물 안에 소금의 양은 힘이 적은 것입니다. 빛은 아주 작은 빛이라도 큰 어둠을 물러가게 만듭니다. 아무리 크고 큰 어둠이라도 촛불 하나 딱 갖다 대면 그 어둠은 그 촛불과 주변 지역은 어둠이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의 목적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내면 우리가 땅의 걸 추구하고 땅의 걸 목적 삼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땅의 것을 목적으로 삼고 땅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거 우리도 같이 한 달에 걸쳐가지고 내가 더 큰 목적을 이루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완전히 우리는 하늘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굉장히 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내 삶의 내용이 다르지 않다면 실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월 동안 살아왔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뭔가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많이 있는데 돌아보면 뭔가 속 시원하게 내 뜻대로 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9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찾으면서 하늘의 목적을 내 목적으로 삼고 그걸 위해서 성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다면 결코 내가 수입이 별로 많아지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이루고 싶었던 작은 소망들,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야 내가 뭐 한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았지? 절대로 이런 생각 들지 않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거 바꾸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 흉통하고 많은 걸 얻어도 여러분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누가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잘 먹고 잘 지냈습니다. 그래 내가 나의 삶이 하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없다면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고 보기에는 너무나 팔자 좋게 보일지 몰라도 나는 죽을 마실 것입니다. 절대로 마음의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많은 오해와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나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했는가? 이런 걸 바라볼 때 내가 위의 것을 추구했고 위에 계신 그분의 뜻을 내가 따라가느라고 그분의 발자취 따라가느라고 내가 이런 고난과 이런 수욕과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을 당했다 할 때 사람 볼 때는 참 불쌍해 보이죠. 참 너무 비참하게 산다 할지 몰라도 나는 내가 비참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때 내가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멋있어야 되죠. 내가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위의 것 추구하지 않으면 위의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인생 하늘의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니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멈출 수 없게 되는 내가 이 세상에 잠잠할 수 없는 거룩한 고민을 가지고 거룩한 몸부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바로 그들이 비치고 소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능력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비차려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구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일이니라. 아멘. 위의 것을 찾는 사람, 위의 것이 목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살기. 그리스도의 특징이 되네요. 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는 용사라. 여러분 용납하고 용서하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모든 주도권이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가정의 풍파를 잠재우는 것도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교회나 어느 단체나 분란을 일으키고 풍파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숨에 잠재우는 그 사람을 뽑아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버리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용서와 용납은 대단한 것입니다. 비진리의 문제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내가 불만이 있다면 내가 불만이 있습니다. 비진리를 보고 이렇게 하라 용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을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일으켰어요. 다른 사람이 그 문제 일으켜서 불만 일으켜서 가정의 분파가 가정이 불안해지고 또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해버리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줘버리냐, 그 사람이 일으킨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은 정말 찻잔의 회복으로 끝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고 하면 그것은 엄청난 불길로 번지게 됩니다. 엄청난 불길로.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 가정사역하는 사람들, 가정일을 재판하는 그런 변호사 얘기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고 가정이 깨어지기까지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구 책임이죠? 당연히 그 일을 본인 제공한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내가 잠들 수 있는데 못한 나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 살아. 그리고 사랑은 모든 너희의 사랑을 다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위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힘들지요. 긍휼과
오래 참는 것, 내가 온유한 것, 겸손한 것, 용납하는 것, 용서하는 것 하나도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사신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나는 예수님 닮아야 되지, 예수님 따라가야 되지, 예수님에 순종해야 되지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살아 말하면 안 됩니다. 아, 예수님 뜻대로 살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를 원하는 나에게 이 말씀은 내게 큰 정말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아, 이렇게 살면 예수님처럼 되겠구나. 방법을 찾았잖아. 길을 찾았잖아. 내가 어떤 길을 갈 때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건 나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목표가 생겨지는 것은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되겠구나 라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고민이 뭡니까?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처럼 살 수 없을까? 바울처럼 예수처럼 살 수 없을까? 이 말 우리 너 찬송만 불러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 따라 살기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렇게 살면 되겠네 라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는 걸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주셔야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긍휼히 여기고 오래 참고 내가 온유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래서 주님께 나에게 도움을 구하면 나는 참을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나는 남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이렇게 변화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위에 그 찾는 사람은 사람들의 판단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 의식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한 인생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앞부분으로 가시면 됩니다. 267페이지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시면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앞에 4장 1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을 향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받았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네.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에서는 다 비밀입니다. 세상이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나 보이죠. 그리고 그런 주님의 일꾼들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충성해라. 2절 충성해라. 주님의 비밀을 맡고 위의 것을 목적 삼아 사는 그 목적을 이 땅에 성취하며 살 사람들은 충성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판단하지 마라. 다른 사람 얼마나 많이 판단합니까? 뭘 하려고 하면 뭐 잘했네 못했네. 주님의 일꾼된 우리들을 꺾어버리고 주장치려고 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도 방해 공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 이걸 할 때마다 내가 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된단 말이죠. 야, 너 그 모양을 해놓고 왜 그걸 하느냐. 이걸 하면 안 돼.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 보니까 요즘 한참 나라가 시끄러워가지고 이슬기 씨가 지금 뭐 한 그 내용들 나라에 뭐 큰 위험이 되는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 통합지원에서 담당 또 계속 기자회견이 나는데 아까 10시쯤 기자회견이 나는데 뭐 했냐면은 누가 우리가 이걸 제보했는지 알아냈다는 거지. 경기도 수원지에게는 그 자기 진보당의 그 대원 그에게 국정원에
돈을 받고 일을 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한 내용이 지금 나라의 위험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 그게 문제인데, 물론 그것도 뭐 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주고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매수를 해가지고 일하는 거, 그건 정당한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 나라가 발칵 뒤집힌 것은 그 안에서 있었던 그 내용 때문에 지금 사실이냐 아니냐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적어놓고 놀라운 발견을 한 것처럼 마치 국가정보원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묻힐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이야기라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합니까? 그 주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하니까 20년, 30년 설교를 이렇게 합니까? 주님 뜻이니까. 실수를 해도 해야 되는 거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가는 우리들에게 실수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를 보고 그것을 보고 잘했네 못했냐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한테는 그거 안 없다. 귀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위의 목적을 가지고 위로부터 내가 사명을 받는다. 아무리 흔들어도 나는 안 흔들려. 내가 잘하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나 부족합니다. 실수도 인정해야 됩니다. 난 잘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는 자기 확실히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 누구도 나를 막을 수가 없다.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정말 의리스러운 행동을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되는 이 길만큼은 누구도 나를 막을 수가 없어. 이 확신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 뭡니까? 위에 계신 분이 내게 하신 말씀이 크기 때문에, 내 목적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판단은 작은 것이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내가 주인 하나로 하는데 뭔가 성과도 없고 뭔가 이게 뭐야 되는 거야 뭐야, 남이 말하기 전에 내가 씌울 수 있어. 너 자격이 있냐? 그걸 판단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목적, 내 시작과 내 출발과 동기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4절 하반절은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그리고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주님이 주시는 상급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요, 단어 하나 때문에 한참 제가 실험했습니다. 사진도 찾아보고, 위의 것을 찾는 인생, 위의 것을 찾는 삶, 위의 것을 찾는 생활, 뭘 하면 좋을까? 참 쓸데없는 짓 같죠? 저는 그것이 참 그게 고민이었어요. 사연도 찾아봤습니다. 왜? 이 위에 것을 찾는 삶, 이것이 하나의 슬로건처럼 이렇게 그냥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위에 것을 찾는 생활이라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니 그렇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일, 이렇게 다 사전에 있어요. 삶은 사는 일, 살아있는 현상, 이렇게 했어요. 생활은 일정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살아가는 것, 어떤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상태를 생활이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위에 것을 찾는 삶이 슬로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내 생활 속에서 가정생활하면서 자식 돌보면서 그것이 생활입니다. 그 생활이 바로 위에 것 찾는 삶이 돼. 위에 것 찾는 것이 돼. 자식을 기르고 내가 이거 뭐야? 자식을 기르고
지혜가 저기 있는데 간혹 그럽니다. 나는 뭐야? 또 하나 더 나가려면 나 그냥 몇 년 동안 뭐 하라는 거야? 왜? 자식하고 기르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복,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양육하고 이 땅에 하나님 사람 하나를 기르는 것을 하나 목적으로 삼고 나갈 때 여러분 좋은 회사 나가서 월급 많이 받고 일하는 것만이 대단한 얘기 아니죠. 내 한 인생을 희생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사람 하나 이 땅에 태어나고 양육하고 세월을 일하는 나라 인생 적고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 정말 큰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되고 바로 그것이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삶으로 해야 되나 생활로 해야 되나 성도들이 제목만 딱 보면은 그래 내가 그냥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이 목적 잊어버리려고 말로 살아야겠다는 생각 그런 제목을 쓰고 싶어가지고 찾은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행하는 것 직장에서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대학을 준비하든지 대학을 가든지 뭘 하든지 목적이 무엇인가 위의 것을 찾는 목적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실천해 나갈 방법과 수단과 과정으로 삼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돈이 목적이 아니죠. 돈이 목적이면 그것은 땅의 것입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 왜? 위의 것을 위의 목적을 내가 성취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 행위들은 성과가 있든지 간에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에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 바라고 나는 참 잘 살고 있다. 후회됨이 없는 인생 살고 있다고 자부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대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려워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형통한 대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위의 것과 상관없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목적으로 살면 어려운 대로 내가 너무 비참하고 형통할지라도 내 마음에 떳떳함과 자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고 잘 돼서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게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는 사람 중에는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중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병든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속된 말로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세상적으로 정말 죽을 수 있는 사람도 같이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동안에 위의 것을 목적을 가지고 살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성성장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성장구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을 성취하게 되었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열심히 살아가는 동안에 땅에서 오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게 결코 눌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이게 뭐야? 그리고 시련 때문에 그게 눌리고 그게 사잡히고 발목 잡혀서 갈등하고 회의하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매를 맞고 투옥 뛰고 감옥 갇히고 배신당해도 사도 바울은 당당하고 그게 절대로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누리고 형통함을 누리고 건강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가치관, 그런 목적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남은 사교 금방 지나가겠죠? 생활 속에서 여러분 합니까? 오늘 길을 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길을 간다. 운동합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거기서 끝이면 그것은 땅의 것입니다. 내 건강이 좀 좋아지면 어떻고 내 건강이 안 좋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뭐 80살 가고 100살 사는 거하고 20년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가 운동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한 몸으로서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수행해야지.
하는 것이 뭡니까? 위대합니까? 목사쯤 되느냐? 목사님이야 교회를 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위대한 일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건강하든지 해서 남편 잘 뒷바라지하고 청소도 잘하고 밥도 잘하고 애들 정말 건강한 엄마로서 옆에 곁에 있으면서 기도해주고 잘 그려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나가야 되지. 그럴 때 그 운동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생활 속에서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우리 일용학의 모든 성도들은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좀 기도하겠습니다.